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의 찬양 169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로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시고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이번 주에 명절을 보냅니다. 명절 중에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섬김의 수고로 친척들 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또 세 번째, 많은 비가 내린 중에 또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그 피해가 크지 않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자격급지 우리 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대통령에게 아버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의 친척들 가운데서 명절을 보낼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보내기 전에 먼저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성김의 수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많은 비가 내린 중에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아버지 하나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창조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주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아버지 저희들 되어질 수 있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왼쪽으로 주시옵소서. 찬송가 283장 계속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음을 아노의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바르는 나 속죄 바르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바르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진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요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는
참아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어두에 소망하라도 내게 있는 것 어전한 나를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의 모든 고품을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건 너무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또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절 가사 보시면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우리는 집 나간 탕자는 아니지만은 아버지를 늘 곁에 모시고 살았던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아닐까. 아버지가 늘 내 곁에 계셔서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잊고 산 적은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 함께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함께 찬양합니다. 기다리며 견뎌왔네. 소망하라도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모든 고품을 나를 찾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건 너무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 안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의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일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주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고 또 아프게 해드린 것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는 후회가 아니오니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 내 삶에서 아버지 이것들을 고치라고 하셨는데 고치지 못한 것 생각나면 주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똑같은 죄는 한 번이라도 덜 지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하신 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 명절 기간 중에 우리들에게 좀 더 섬김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회가 된다면 또 말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총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마귀는 대적하면 이긴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를 타협하지 않고 대적할 부분들은 맞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아버지 하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주셨다면 분명히 뜻과 경륜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친척 가문들이 복음화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계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물질이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시는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 어려운 경기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이 있는 자들 병 낫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의 병이 있어서 우울증이나 혹은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곤고함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단잠도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9월 1일 특세 내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한 달을 이미 시작했지만 첫째 월요일이니까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시작해서 9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영육간의 쉼이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하고요. 명절 기간 중에 주일 예배 당연히 있지만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공예배 평소와 같이 똑같이 드려지고 연휴 기간 동안도 새벽기도는 변함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은 없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필경대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족 수만큼 가져가셔서 가족 친지들과 예배 드릴 수 있으시면 꼭 그런 환경을 마련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1기 중보기도 사역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보기도자들 55명이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내시는 방법은 교회 오시는 경우에는 기도 카드 써가지고 중보기도함에 1층과 2층에 그 함에 넣으시면 되고 또 이제 주중인데 교회 올 수 없는데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김성희 권사님 전화번호 적어놨으니까 거기다가 문자 보내주시면 그 중보기도자들 단톡방에 실시간으로 올려집니다. 그럼 55명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1분만 기도해도 55분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용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상공부 시작됩니다.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한 물결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생명의 삶 23기 9월 18일 주일날 개강합니다. 9월 18일 주일날 개강해서 13주 동안 주일 오후 7시에 하고요. 생명의 삶을 좀 들으셔야 다른 아주 다양하고 너무나 좋은 삶 공부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들으시고 생명 언어의 삶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개강을 합니다. 생명 언어의 삶 1기 9월 22일 목요일 평일이기 때문에 오후 8시에 개강하고 생명 언어의 삶은 10주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순서 신청서 여기에 이제 생명 언어의 삶은 뭔지 이런 것도 잠깐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이름 쓰시고 원하시는 삶 공부에다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주시든지 교육자에게 주시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전달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우리 김도현, 이민재, 임하경, 엄시은, 차유찬, 김수진, 양지성, 이정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시 원서를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시고 혹시 기도 부탁하실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 주시면 함께 넣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 9월 14일 수요 기도회 중에는 태국 치앙라이 목장 김익만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선교 동참 우리 올라오시면서도 보셨을 텐데 군선교를 위해서 군부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직접 재배하신 문장대 포도를 판매합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영상 시스템 설비 후원하실 분들 여러분께서 또 많이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각층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는 특별헌금 봉투와 계좌 사용하셔서 우리들이 또 주님의 교회 예배의 환경을 좀 더 잘 마련하는 일에 합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교훈 성경 일독 동행 300일 216일 차까지 아모스 4장까지 나가고요. 내일 시찰위원회와 시찰교육자회 오전 10시에 본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또 오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이혜은 집사님 태국 박청 목장으로 윤상임 권사님 에콰도르 목장으로 목장 가족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명 우리 박수연 자매님 이혜은 집사님 유초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네, 요절암송, 성구암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번 주거는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월부터 시작한 예수영점 모임이 지난달까지 이제 40명, 5개월 동안 40명 정도 하셨으니까 한 달에 한 8명 꼴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영점 모임이라는 게 뭘까? 난 교회를 벌써 20년 30년 다녔으니까 예수영점 모임은 초신자들 대상일 테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오신 분들이 좋다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시고 또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라면 생명의 삶과 예수영점 모임은 한 번은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라고 광고를 해서 그런지 요새는 이제 왜 들어오셨나요? 그러면은 필수 과정이라면서요.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종종 구원의 확신이 약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를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그래도 천국 갈 자신이 있을 때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난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잘 모르겠다,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혹은 초신자라면 모르겠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 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 대답이 목사 앞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나는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신 없이 대답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질문을 드리면 천국 갑니다 라는 말씀을 못 하시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런 자신을 갖지 못할까?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고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신학적인 이유는 구원이란 무엇이고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기초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을 자신합니까? 라는 질문에 네, 자신합니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왠지 내 삶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내 인격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내 선함이 기준 미달인 것 같고 내 신앙심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천국 간다는 자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천국 가는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 묵상이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걸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구원과 우리 삶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신 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할 첫 번째 명제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럼 선물이라는 것이 뭐죠? 내가 좋아서 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즐기는 것. 이것이 선물입니다.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좋아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시는 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분이 원해서 내가 받게 된 선물,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중에 여기 중에 남자 성도님들 지금 많이 앉아 계신데 아내분들 생일 돌아오면 생일 선물 어떻게 하세요? 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탤런트 최수종 씨 아시죠? 뭐 이분 되게 예수님 잘 믿으시는 알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이제 아내 생일이나 기념일에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런 것 좀 이제 우리 남편 고만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저는요 결혼 전에도 그런 거 잘 못했는데 결혼하고부터는 더 못합니다. 예. 결혼하고 나니까 이 재정 관리는 다 이제 아내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생일 다가오면 제가 이제 여보 이번 달에 당신 생일이네.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 예. 여러분 이건 좋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물은 아무리 내가 돈을 댄다 그래도 내가 사갖고 내가 갖는 건 아니죠. 예. 누군가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준비하면서 사주는 게 그게 진정한 선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하고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커플의 삶을 나랑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커플의 삶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특별히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도 남편 통장 아내 통장 따로 우리는 재정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최근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비상금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건 좀 남편이 아내 모르게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내 생일 선물하는데 돈을 다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하며 준비해서 해주는 게 이게 선물이에요. 또 바울 사도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고 얼마나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가, 이런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 즐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금메달 땄으면요 자랑해야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 땄으니까 자랑해야죠. 고향에 뭐 현수막도 걸고 그래야죠. 하지만 선물은 공짜로 얻은 것이니까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히 받고 즐기면 되는 건데, 근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그토록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그것을 왜 그토록 믿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기까지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인간 중심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 사고방식으로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중심 사고방식에서 초점은 당연히 나예요. 인간 중심이니까 센터가 나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인격이 어떤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 인간 중심 사고방식. 반대로 하나님 중심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이 얼마나 크신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데 드려지고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요청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인생관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도요, 여러분 목장 생활을 할 때도 이 관점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영혼 구원의 전초기지로 세워주신 게 목장인데 하나님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럼 그 일에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까? 이 관점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서 전자의 패러다임이에요. 즉 100%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뭐 구원의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구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여러분 잘 뭐 들어보셔. 해탈, 열반, 득도, 자기 성취,
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씁니다만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다른 종교는 모두 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개발을 하고 내가 성취해서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인간 중심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는 한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이 말이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용납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왜 인간이 그렇게 인간을 무능력하게 취급을 해? 그러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 이 구원은 선물이라는 이 복음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간 중심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 사고방식으로 변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보면 참 묘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노력만 하면 그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기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잘못한 것은 잘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싸움하는 것이 다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남편은 부인에게 자기가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못해준 것은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데 고마워하지는 않고 바가지만 긁는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이건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에게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주는 것 같지만 자녀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자녀에게 분명히 부모도 상처 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 기억하지 않아요. 자녀도 부모에게 우리는 이제 부모에게는 가끔씩만 잘하죠. 그래, 가끔씩 잘해드린 것만 기억하고 못해드린 건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 부모는 내가 이렇게 저 자식을 키우며 희생하고 고생했는데 어쩌면 저렇게 그러면서 이제 서운해하시고 자녀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해드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섭섭해하시나? 그러면서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그런다고요?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 중심 사고방식이에요. 이번에 이제 목자 컨퍼런스를 가서 저는 이제 선택 강의 2가지 중에서 제가 선택한 한 과목이 건강한 목장을 세우기 위한 부부 코칭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님이 이제 당연히 부부끼리 앉으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1시간 강의를 하시고 30분은 이제 실습, 워크숍을 하겠다는데 10가지 질문지를 주고서 거기다 이제 답을 쓰고 나서 서로에게 이제 말을 해라. 배우자끼리 앉았으니까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남편이나 아내의 행동 중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이나 부분은? 질문 2. 남편이나 아내의 그 행동이나 부분이 나의 이성을 잃게 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쓴 다음에 자기가 쓴 걸 가지고 이제 배우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실습이었습니다. 저는요 아내의 행동 중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이나 부분이 뭐지? 그러면서 고심하며 쓰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아내는 금방 쓰는 거예요. 나는 1번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만히 5번을 쓰고 있어요. 나는 반도 못 썼는데 아내는 다 쓰고서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안 썼어 아직?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행동 중에서 정말 싫어하는 부분을 여러분 제가 아내가 저의 그 부분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부분이 저의 약점이라는 것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 세미나 듣고 더 사이가 나빠진다고. 그런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고요.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가슴에 남겨요. 부부 세미나를 듣고서 남편은 그런 거죠. 아까 강사가 하는 말 못 들었냐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때 졸았냐고. 뭐 이러죠. 그럼 강사가 뭐 아내한테만 말했겠어요? 남편에게도 말했을 텐데. 아내도 똑같이 반응을 하죠.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이게 인간 중심 사고방식이라고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조사가 있는데 되게 신뢰할 만한 조사예요. 표본이 되게 컸어요. 10만 명을 가까이로 설문을 했는데 자신의 대인 관계가 평균에도 못 미친다. 난 대인 관계가 안 좋다고 대답을 한 사람은 5%도 안 됐어요.
다들 난 대인관계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거죠. 어느 정도냐면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10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다면 난 그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5%였어요. 반이 넘었거든요. 100명 중에 1명을 뽑는다고 해도 난 그 중에 1명일 거라고 대답한 사람이 15%였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나는 대인관계가 문제 없으니까 만약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고요. 이게 인간 중심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변하기 위해서는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늘 피해자였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 가족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늘 나는 헌신했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난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 이렇게 늘 나는 피해자라고 열기며 살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가해자일 때도 있었구나. 나는 너무 헌신만해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어쩜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나는 항상 남을 돕고 배려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남을 다치게 하는 적이 많았었구나. 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나면요, 이제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럼 왜 그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는가?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 중에 특별히 이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의지해 보고 이렇게 도움을 청해 이런 것들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이 착각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하고 후회는 다른 거예요. 후회는 그냥 뉘우치는 것이고, 회개는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걸 회개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에요. 저는 할 일을 다 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더욱이 할 바를 하지 못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인격자는 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정도는 턱없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천국은 인격자가 가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덥석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 꼭 믿으시고요, 받으시고 즐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거 덥석 받았다가 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주님, 저를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과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이 내가 오늘 이 설교는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 능력과 제 도덕성과 제 한계를 인정합니다. 주님, 저를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과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시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냥 바로 들으십니다. 바로 들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죠.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생활은 그 모양이야? 이런 거죠. 교회 다닌다면서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눅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삶이 변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아니니까. 하지만 구원 후의 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변화도 아니고요, 눈에 확 띄는 변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찌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변화된 부분이 아니라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분만 어떻게 내 눈에 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개 중에서 벌써 4개는 변했거든요. 근데 그 4개 변한 것보다 자꾸 6개가 내 눈에 띌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구원 후의 변화는 좀 총체적으로 봐야 되고 또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돌덩이가 있는데 이 예술가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져다가 뭐 정으로 쪼고 갈고 다듬으면 괜찮은 작품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예술가의 손에 들려질 때 멋진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작품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삶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마스터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제품을 갖고 마스터피스라고 하지 않죠. 예술가가 그거 딱 하나 만든 거. 그것을 우리는 작품, 마스터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때 모델이 누구시라고요? 10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모델이세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에는 우리의 모난 성품들과 나쁜 습관들과 거친 인격을 주무르고 자르고 깎아서 나를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나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전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치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변화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그 해답이 6절에 나옵니다. 2장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다시 살리셨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삶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믿는 게 별건가요? 뭐 그냥 일요일에 교회 다니면 되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인간 중심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게 하는 사람 만들으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이상 나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기대를 하면서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밑에 우리를 놓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가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실 수도 있고요. 생업을 통해서 훈련시키실 수도 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그 손길 밑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변화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용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 뭐라 그랬죠? 절제된 언어가 영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꾸만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줄이셔야 합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가는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다는데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것을 언제나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킬 때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해도 안진뱅이가 나는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이랬다면 계속 앉아 있으려고 한다면 그는 평생 안진뱅이였을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부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내 삶은 달라질 거야. 이제부터는 전에 하지 못한 것이 이제는 될 거야. 전에 끊지 못하던 것이 끊어질 거야. 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용서가 될 거야. 전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나는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믿고 뭐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 하다가 다시 중단되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내가 인간 중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이상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 조금만 솔직해 보면요,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 사랑이 안 돼요. 습관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하기가 아직은 싫거든요. 내가 사랑하기 싫거든요. 나 저 사람하고 관계 그렇게 뭐 내 편에서 회복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내가 아직 그 나쁜 습관을 아직 좀 더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기도는 하죠. 하나님 용서하게 해줘. 기도는 하는데 진심으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상 나는 이제 새로운 운명을 가진 사람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그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운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그냥 운명만 툭 던져주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말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정리해 보면은 구원은 선물이니까 이 선물을 왜 줬을까? 이거 받았다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 중심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서 주신 선물 기쁘게 받아라. 이 첫 번째고, 둘째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변할 수 있다. 변하는 게 당연하다. 변해야 행복하다. 그럼 변해야 행복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변하지 않으면요, 참 행복하지 않거든요. 이게 컴퓨터가 용량이 작아가지고 이게 버벅대고 버퍼링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 장착을 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옛날 가치관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교회 생활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변해야 행복해요.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에 순응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걸 조금만 좀 생각을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다 하려고 하면 그 변화는 너무 힘겨워요. 그리고 조금 되는 것 같다가도 금방 포기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여건을 조성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평안한 안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게 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변해 있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첫 번째 노력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때에 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정해진 그 분량을 날마다 정해진 시간이면 더 좋아요. 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쭉쭉 읽어 나가는 것. 이걸 우리는 이제 성경 통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분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해 나가시는 것을 알아나가는 것. 그렇죠. 이걸 알지 못하고 내 삶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거, 이건 좀 아니잖아요.
두 번째, 기도 시간 역시 규칙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거든요. 뭐 요구가 있을 때 요청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냥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대인관계로 인해 마음 상했으면 그냥 주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그러한 기쁨과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제 읽은 성경 말씀인데 뭐 몇 주 전에 읽은 건데 불현듯 생각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부부들도 오래 같이 보내면 식성도 외모도 많이들 닮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데, 즉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는 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최소 하루 20분 정도, 최소 하루 20분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짧고 굵게 해요. 한 5분 엑기스로 합니다. 근데 기도는 물론 이제 퀄리티도 중요하긴 하지만 양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누가 뭐래도 양이 중요합니다. 5분 엑기스로 한다 그래도 5분 동안 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5분 동안에 무슨 내용을 거기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면 적어도 이제 한 20분 정도는 이제 앉아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시면 더 좋지만 최소 20분은 꼭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작은 순종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막연한 죄책감 같은 것을 심어줍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가? 이건요,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뭐 딱 뭐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막연한 부담감과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결단이나 회개, 이런 것들은 항상 구체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라고요. 너 오늘 말씀 들었는데 그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참 은혜 받았는데, 그랬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든지, 너 그 사람하고 관계 계속 불편한 채로 언제까지 지낼 거니? 이번 주에는 그냥 자존심 접고 네가 한번 먼저 전화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이런 부분에 사람 부족하다 그러는데 너 그거 한번 자원해서 한번 섬겨봐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거 순종할 때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는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를 보이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투하고 내가 노력해서 변화가 있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냥 언젠가부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거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주신 대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목자님이 그렇게 애쓰시는데 처음에는 목자님 얼굴 보아서 나가드리던 목장 모임이 이제는 내 삶의 좀 일부가 되었고, 목장 식구들 따라서 삶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게 되고, 부족하지만 기도 시간도 조금씩 늘려가다 보고, 교회에서 뭐 이런 것을 사람 필요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거기 내 이름 한번 써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하겠습니다 순종해보고, 그랬더니 자신은 정작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변했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 참 많이 변했어라고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좀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통해서 격려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가 되고 명절을 또 그렇게 보내셔야 되겠죠.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들, 피스 메이커가 되라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다가 다음 주에 승리의 보고서를 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좀 많은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순종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부분 꼭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배 생활 더 잘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20분 꼭 한번 기도해 보기 좀 결단하고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규칙적인 기도를 결단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좀 규칙적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작은 것 하나 꼭 결단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힘없이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변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아버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좋은 습관들을 아버지 하나 드리는 사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대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또 보낼 때 그렇게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들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면 행복한 귀한 인생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혼자 힘으로 하려면 힘들고 아버지 조급하고 또 조금 하다가 포기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여건을 만들어 드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내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같은 경험을 이번 한 주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선물로 주신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작품으로 빚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변화되는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